30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의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들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된 양식과 음료. 오늘 55절 말씀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무슨 말씀이에요? 참된 양식과 음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사셨는데 모르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림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못한 안타까운 성찬식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찬식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살았다는 것을 마음 깊이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진짜 알면 어떻게 살겠어요? 실제로 비행기 사고가 나서 그러니까 거의 15일 이상을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들이 죽은 자기의 형제와 자매의 살을 뜯어먹고 살았어요. 그 후에 그들이 그랬어요. 주님의 오늘 이 말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살았다는 의미를 마음으로 깨달았다고. 여러분, 마음으로 깨닫는 게 참 중요해요. 성찬식이 형식이 아닌데 많은 한국 교회는 형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감격도 없고 눈물도 없고 마음이 뜨거움도 없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찬하잖아요. 떡을 먹을 때 이것은 그도의 몸입니다. 이 잔은 그도의 피입니다. 그러거든요. 성찬하는 사람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내가 살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RH-의 피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적어요. 그래서 어느 산모가 RH-0이에요. 애를 낳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옛날에 신문에 났던 얘기예요. 그래서 죽게 된 거죠. 근데 미국 병사가 그 얘기를 듣고 방송으로 그걸 했어요. 와서 자기의 피를 수혈했어요. 그리고 그 산모는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 형제가 피를 너무 많이 수혈해서 형제가 죽었어요. 그 부모들이 미국에서 왔어요. 근데 참 그 사람들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들이 이 위대한 일에 생명을 바쳐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 부모들이 한 얘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여러분 살았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아직도 나를 위해서 사세요? 내 욕심대로, 내 이기심대로, 내 마음대로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이 의미를 진짜 알면, 주님의 은혜를 알면 반드시 삶은 변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보십시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수군거려요. 42절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야? 그 분을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날아왔다 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이해하려고 하질 않아요. 이게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관점이 안 변해요. 관점이 변해야 돼요. 우리도 이러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저 예수 저거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야? 부모가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래? 저거 미친 사람 아니야? 여러분, 이게 상식이잖아요. 지금 보면 우리도 이 자리에 있었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언제나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성경 못 깨달아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줘야 여러분만큼 성경 깨달아요. 진짜. 그래서 꼭 성령님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고 읽으세요. 읽는다고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책도요,
초등학교가 학생이 똑같은 한글이지만 읽는 거하고 대학생이 읽는 거랑 똑같겠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죠. 초신자가 성경을 읽는 거랑 제가 성경을 읽는 거랑 똑같은 성경이겠어요? 다른 성경이에요. 왜 그러냐?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아요. 그래서 관점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줘요. 이들은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내 상식, 내 경험 그걸로 모든 것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당신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요, 하나님 사랑해요. 당신이 자식을 사랑하듯이 모든 부모가 자식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요. 부모는요, 자식을 위하여 생명 바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셨잖아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생명을 바쳐 사랑한다니까요. 이 생각을 언제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반드시 내가 자꾸만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자기 조건대로 제 마음에 맞으면 사랑하고 제 마음에 안 맞으면 안 사랑하고 언제나 조건적인 사랑밖에 못해요,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그러면서 44절 나를 보내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온 거 아니에요. 명확하잖아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올 수 없어요. 여러분이 깨서 여러분 노력으로 온 줄 아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깬다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건강하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요, 아침 일어나가지고요, 지금도 어디 갔을까요? 등산도 가고요, 운동으로 하러 가고요. 부지런한 사람들, 농수산물 시장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러 가고요. 그래요. 그렇죠? 이 자리에 못 오죠. 어떻게 보면 못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게 아니라 거기 써 있잖아요. 지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에게 올 수 없어요. 어떻게 와요? 여러분 자식도 그렇잖아요. 그죠? 믿음이 없고 모르는 여러분이 그렇게 오자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가 생명의 떡인 줄 아시니까 그렇게 오자고 해도 안 오잖아요. 한 번만 좀 와보라고 해도 안 오잖아요. 여러분요. 실제로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데 있죠. 값없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부모가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끌어 주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야죠. 간절히 내 남편을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특별히 노로에 계신 부모들은 급해요. 급하다고요, 여러분. 사람 언제 갈지 몰라요. 언제나 기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언제나 기회 있는 거 아니라고요. 기회를 주실 때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듣고 배운 사람 예수님께 와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잖아요. 보면요, 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자주 와요? 은혜 받은 사람이 자주 와요. 듣고 배운 사람이 예수님께 사모하고 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영어를 가르치면 애들 날마다 가요. 영어 배우러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것도요, 공짜도 아니에요. 그죠? 몇십만 원씩 주면서. 왜 그렇게 보내세요, 애들이요? 왜 영어 학원을 그렇게 열심히 보내세요? 영어 배우면 제가 나중에 공부를 잘해서 조금 더 잘 살겠지, 그러고 보내는 거 아니세요?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게 그만도 못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학원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진짜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게 훨씬 중요해요. 공부 잘했다고 잘 사는 거냐? 아니요. 오히려 교만해져 갖고 더 못 사는 사람도 많고요. 다른 사람 지가 많이 배웠다고 무시하는 사람도 많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망해요, 진짜. 구원도 못 받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래도 지식인에서 이어령 교수라고 있잖아요. 너무 똑똑하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못 믿었어요. 그렇지만 그 딸이 죽잖아요. 그 딸이 목사가 됐어요. 예, 그 딸이 죽고 나서 그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죠.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런 책을 써내고 그러죠. 똑똑하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정말 말씀 명확하잖아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는 주님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리스도심을 알게 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 하나님의 인도를 누가 받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들도요,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어요. 뭐가 바뀌어야 되냐? 날마다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에요. 날마다 여러분 밥 먹어야 힘 얻잖아요. 그건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밥 왜 잡수세요? 힘 얻으려고. 밥 먹으면 힘이 생기거든요. 일할 힘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밥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말 힘을 얻는데요?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힘을 얻어요. 그래야 올바른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요. 여러분 주위에서 보세요. 특별히 그 신천지에 자녀들이 빠진 부모들 너무너무 힘들어하거든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나오지 않지만 이 형제들이나 가족들이나 그런 들이 신천지 빠져갖고 그렇게 아주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너무너무 안 됐어요, 진짜. 쉬운 얘기로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요, 정신적으로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병들었다?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요. 사람이요, 생각이 중요한 거잖아요, 생각. 근데 생각이 병들었어. 이건 육체의 병보다 훨씬 심각한 거예요, 이건요. 그래서 날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매일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요. 생각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배우는 자는 참 생명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정말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성령님 날마다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어느 분이 그랬어요. 이제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데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이웃과는 관계가 좋은데 남편과 관계가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다. 오늘부터는 남편을 사랑해야지. 오늘부터는 남편을 사랑해야지. 여러분 그런 사람 여기 있을 거예요. 잘 돼요, 안 돼요? 집에 가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려주신 걸까요? 아니에요. 당신의 마음속에 오늘부터는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해 봐야지. 이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성령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안 들려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들려줘요. 근데 여러분이 순종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참된 크리스천으로 살 수 없어요. 끊임없이 갈등하는 크리스천으로 살아요. 여러분 갈등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왜 갈등하는 줄 아세요? 순종 안 하니까. 그러니까 경험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라고요. 갈릴리 어부 베드로 손바닥처럼 보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금을 던졌어요. 어부예요, 그 사람. 근데 예수님 목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래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그럼 이래야지 올바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잘 모르니까, 젊으니까. 베드로가 나이가 더 많을 가능성이 많아요. 젊으니 알지도 못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밤새도록 던져봤어. 고기 없어. 이미 금을 다 걷었는데 또 던지라고? 헛소리 하지 마. 이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 않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려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혀요. 이게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잖아요. 그때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경험되는 것이에요. 그러네. 남편이 사랑이 되네. 용서가 되네. 주님이 용서하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안 해요. 내 자존심 때문에. 그럼 여러분은 언제나 갈등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요. 끊임없이 갈등만 해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안 자라요. 왜?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세요. 못 듣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듣고 순종을 안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거기서 멈춰서 버려요. 그래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듣고 잘 배우고 정말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크리스찬의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우리가 듣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볼 때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아주 간절하게 하는 얘기예요.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예수 생명이 내 생명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여러분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왜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먹어야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생명의 떡.
나를 먹어야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떡. 여러분, 떡을 왜 있어요?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생명의 떡이다. 예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는다. 생명의 떡이다. 얘기는 먹어야 된다는 얘기라고요. 그래야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살고 죽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다. 사람이요, 병원에 이렇게 입원하고요, 특별히 암말기 환자가 돼서 얼마 살 수 없으면 여러분도 본 적이 있을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뭐래요? 주사로 유지하잖아요. 마지막은 주사로 유지해요. 그 생명을요. 근데 그 주사의 마지막 맞는 것은요, 하얀 영양제예요. 그거 맞다가 가는 거예요. 그거 맞다가 한결같아요. 못 먹어요. 알았더니 못 먹어요. 그럼 그 주사 맞는 거예요. 주사 맞다 가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의 떡 먹어야 사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먹어야 살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깊이 묵상하세요. 예수를 먹어야 살아요. 예, 지금 믿어야 산다, 먹어야 산다 그러는 거죠. 지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그렇잖아요. 육신의 양식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영생,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살아있는 떡이에요.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성령이 깨닫게 해줘야 말씀은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라고요. 그래서 성찬식을 하면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사는 거야. 이걸 기억해. 언제나 이 은혜를 기억해. 그게 성찬식이에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기 붙었어요. 뭐라고요?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참된 것이 있고 거짓된 것이 있어요. 영원한 것이 있고요, 일시적인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영생,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요, 여러분 금방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죽이 오면 깨달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수를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유한한 육신은요, 반드시 옷을 벗는 날이 와요. 유한한 육신의 옷을 벗어 던지고 영원한 생명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죽음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믿으세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배우고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죽음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영원한 생명의 옷으로 갈아입는 축제라고요. 그러니까 김알란 박사는 그랬어요. 내가 죽으면 슬픈 노래 하지 말라고, 할렐루야 찬송을 불러달라고. 영광의 집으로 옮겨가는 거라고. 확실히 아는 거죠. 뭘 그렇게 울 일이에요?
더 좋은 곳으로 가는데, 이것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올바로 배운 사람은 믿고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닌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죠.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요. 그렇지만 슬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뜻과 의미가 있어서 나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가는 거라고. 우리 그곳에 가서 나중에 만나자고. 내가 저곳에 가서 먼저 잘 살고 있을게.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지 않겠어요? 만약에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죽나 모르겠네, 응? 어떡하다 내가 죄수 없이 암 걸려가지고 일찍 죽게 됐네, 아이고 이러면 그게 무슨 유산이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음 앞에 명확해져요. 진짜 말씀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명확해져요. 죽음이 닥치면.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진짜 그래서 믿으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자꾸 그 얘기하잖아요. 33살 이상 사는 사람은 다 덤으로 사는 거라고. 여러분 다 거기 여기 있는 사람 덤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고 살려주셨다는 건 믿잖아요. 천국도 믿잖아요. 입술로만 믿나요? 진짜 믿으면 달라야죠. 죽음을 이겨야죠.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칼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말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고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꾸 살린다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죽은 게 아니라고요. 영원한 생명 얻었다고요. 살았다고요. 영생 얻었다고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살리라. 예수를 먹은 자, 생명의 떡인 예수를 먹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이사 가는 거예요. 여기 살다가. 여기는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나그네라고 뜨디면 나그네 인생이라는 얘기 수없이 들어보잖아요. 예? 유행가도 있잖아요. 하숙생.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우리 여기서 우리의 본향은 어디라고요? 천국이라고요. 그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생명의 떡인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여러분 살 길이 아닌 죽음의 길로 가요. 예수만이 생명의 떡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그 위에 서지 않으면 세상의 죽음을 만나면 금방 드러나요. 이 사람 영생을 얻은 자답게 말하고 그 표정이 행동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죽어가는지 분명해진다고요. 주님은 우리를 정말로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여러분 세례받은 사람은 거의 성찬식을 다 했잖아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우리 영생을 얻었다고요.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됐다고요. 언제나 주님의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생각하고 날마다 은혜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진실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경험하고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얻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넉넉히 이김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답게 이제 주님이 사신 것처럼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믿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주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저희들이 굳게 믿고 이 아침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언제나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저희들이 조금 더 의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귀한 예물 받으시고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진실로 주님께서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임을 저희들이 확신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송 198장 주 예수의 변서.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머리를 먹임같이 걸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보시소.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얻은 영의 눈 밝게 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